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와 용,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간의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비어 해사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세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사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는 의외로 단단합니다. 그렇죠? 1장 네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2장 3장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장차 될 일인데 4장, 5장 천상의 보좌를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이들 떼면서부터 장차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시제가 명확하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이 요한계시록 세 가지 시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일곱째 나팔이 지금 11장만에 불었잖아요. 부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의외의 사건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어떻게 어떤 시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참 숙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쩌면 가장 큰 난해한 것이 12, 13, 14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해석에 아닐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어떤 해석들은 이 12, 13, 14장을 괄호로, 그러니까 시제가 흘러가는 중에 가로로 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늘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하도 많이 읽다가 연구하면서 이건 차트 3장이다. 차트 3장을 가지고 12장, 13장, 14장 차트 3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지금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간에 참 요 12, 13, 14장을 그래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서 자,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이 있다. 해로 달이 있고 12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은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꾼 꿈.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이 관을 쓴 이 여자를 해석하는 해석 중에 많은 해석은 이 구약교회일 것이다. 구약교회 해와 달과 12별. 자, 또 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더라. 이 아이, 이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진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계보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명해서,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가 아기를 비웠을 때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 부분은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가지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이 용은 뭡니까? 마귀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7절,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쫓길 때 이 용이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가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12장을 봐서,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 발에 달이 있고 12별. 그럼 이게 구약교회를 의미하는구나. 그 해 입은 여자가 한 아이를 임신했으면 잉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용이 나타나는데 큰 용이 나타나는데 이 용은 옛뱀, 사단과 마귀. 근데 이 용이 무엇을 했어요? 그렇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산 여자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천상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믿고 알기는 이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 근데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되면서 하늘에 천사 3분의 1이 같이 동조해서 타락한 어떤 영적인 큰 사건이 있었다. 이걸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보통 모든 목사님들, 모든 분들은 왜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알려면 바로 영원 전에 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런 의미,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사단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과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옆에 올려가더라. 이런 교회, 그렇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보호하기위해서 함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교회 보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은 그냥 일반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 이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와 그 사자들이 용과 더러 싸울세. 용과 그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옛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있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요 본문, 그래서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거 참 중요한 부분. 미가엘과 그의 사이에 용과 더러 싸울세.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강한 우리가 알지 못한 창세 전에 놀란 영적인 어떤 변동이 있었던데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미갈이 싸움에서 결국은 물리쳐서 그들이 졸개들과 함께 내려 땅에 쫓겨왔다. 그들이 밤낮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마귀다. 근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제 여기 이 영적인 전쟁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사장입니다. 그 사들과 용과 싸울세 그 용사 싸우나.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사단이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하나님이 이 천사, 이 루시파가 싸움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익하면 도망가 없어요. 죽어버리는데 뭐 싸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싸움할 때도 미가엘이 싸움에서 이겨갖고 내쫓아버렸고 이 땅에서 싸움할 때는 우리와 사단과 마귀와 싸움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 말입니다. 시편 11절을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가 맞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겨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가 큰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머리 떠나게 하려되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의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함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파도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거룩한 어떤 영적인 전쟁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이에요. 이 세상이 마귀에 속한 것 같지만 땅 하나님 편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들을 귀가 있어갖고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서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이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증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증인이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 구약교회와 구약교회가 낳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보혈이 있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악한 고가 싸움을지라도 이기는 승리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